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압시다. 힘써 예수님을 압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경상도 시골에 사는 노인 부부가 서울에 다니러 왔습니다. 서울에 내렸더니 목이 너무너무 말랐습니다. 어디 물을 좀 부으려고 돌아보니 길가에 자판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살펴보니 동전 넣는 구멍이 있어서 동전을 넣고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자판기 앞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소, 지가에 목이 마릅니다. 콜라 좀 주이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또 보이소, 지가에 목이 말라 콜라 좀 주이소 하고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너무 그랬던지 그 콜라 안 되면 사이라도 좀 달라 그래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이다를 앞에 놓고 콜라를 앞에 놓고 음료수를 앞에 놓고도 모르면은 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갈증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아야 내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말의 의미는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이죠. 같은 침상에 잠을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같은 상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마음이 달라. 그래서 그런 상태를 동상이몽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에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잠자면서 동상이몽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가정 파탄을 초래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상에서 같이 먹고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동상이몽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주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생각,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동상이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은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물러가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회당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회당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회당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은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에는 이미 변질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 그런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모함을 하고 있는 그 회당에 우리 예수님은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회당을 떠나시고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몰려옵니까? 오늘 말씀에 갈릴리에서 몰려오고 유대와 이방지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오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대부분 가난한 평민들,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병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려 미쳐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람 구실 못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멀리 여행도 할 수 있고 계획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고 돈 없는 이런 분들은요, 멀리 여행을 하려고 해도 몸이 아파 힘들고 물질 여행 경비 때문에 힘들고 또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멀리서 옵니다. 심지어 이방 지역에서도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내 생각보다 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은 먹는 영양가가 좋아서 저렇게 사람들이 다 덩치가 큰가 보다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몸집이 크고 저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분들은 다 서민들입니다. 그래요. 아니, 서민들이 뭘 저렇게 잘 먹어서 몸이 저렇게 비대합니까? 악순환입니다. 그래요. 악순환이 뭡니까? 먹기만 하고 돈 있는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돈도 있고 해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도 하고 몸매 관리도 하고 살도 빼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멋있는 몸매를 가꾸는데 돈 없는 사람은 먹고 앉아서 사무만 보고 앉아서 일만 하니까 먹은 것이 에너지 소모가 안 돼가지고 그것이 몸에 축적이 돼서 저렇게 엉덩이가 커졌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가난하니까 운동도 못하는구나. 가난하니까 몸매 관리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돈 있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목적이 뭐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네? 예수님 앞에 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그 소리를 듣고 앞에서는 큰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큰 일이 뭐냐?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 소문 듣고 병든 사람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당면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병들어 고생하는 자들, 심지어 귀신 들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 만나면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얻었죠?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나요? 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주일날이면 늘 가는 거니까, 늘 예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나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환자들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 만나면은 내 문제 해결돼, 예수님 만나면 내 병 나을 수 있어,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무리들을 피하여 작은 배를 타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배를 타신 목적이 뭡니까? 배를 타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탔나요? 아니면은 병을 고쳐주기 싫었어? 각색 병자들이 오니까 그들 보기 싫었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싫었어? 먼 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연약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힘들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왜 배를 타시고 그들을 피하셨나요? 자, 1차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많은 사람이 사람을 고치셔서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점점 서로 앞자리에 와서 예수님 만지려고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점점 밀리시다가 물가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밀리면은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배를 하나 준비해서 배를 타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고, 예수님이 배를 타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동원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배를 타셨을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인데요.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은 제대로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새벽 미명 일찍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아침 새벽 일찍이 찾아옵니다.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몰려오는 무리들을 피하셔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니,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찾아오는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곳 한 곳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이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가 몰려왔을 때에 그때에 한 배를 탔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뭘 했어요?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배를 탄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탄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과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목적이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파가 첫째 목적이십니다. 그러나 매번 무리들은 예수님과 핀트가 맞지 않아요. 무리들은 병 고침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문제가 항상 앞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관심사였으나 그들은 언제나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문제가 관심거리였습니다. 왜 예수님과 무리들이 동상이몽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병 고침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열림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에 예수님을 맞추시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루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건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건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안다는 말은 동의해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도 되고 안다는 말도 되는 말이에요. 제대로 알면은 바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믿는 사람은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과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무엇이 동상이몽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동상이몽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동상이몽입니다. 그들이 받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병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육신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동상이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 잘 모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동상이몽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정말 같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더욱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원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영혼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를 보너스로 더해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므로 예수님과 동몽할 때에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될까요?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은혜, 온전한 복을 우리 주님은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말씀으로 정해진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범사가 잘 돼서 영혼이 잘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영혼이 잘 되는 부분은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복을 받고 건강의 복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자꾸 뒤집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이것 좀 주시고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좀 복 주시고 그것부터 주면 그 다음 내 잘할게요. 그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상이몽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뒤집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동상동몽하고 있나? 나는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시 한번 이번에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번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 꼭 다 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지 않으신가요?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첫째 그 설교가 저를 잠을 안 오게 해서 참 오고 싶은 교회예요. 여기는 좋을 어떤 그런 기회가 없어서 찬스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완도에서 다시마 축제를 하시고 밤을 새워서 지금 이렇게 오셨답니다. 제가 보니까 눈동자가 흐리멍텅하세요, 사실. 왜 잠을 못 자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잘 나가신 집사님, 응? 근데 왜 11조를 떼먹고 주일 성수를 빼먹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시지 않았잖아요. 아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다가 이렇게 참 어려운 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한번 이유를 좀, 왜 그렇게 바쁘셨나요? 굉장히 바빴죠. 정말 네 박자 진동을 하죠. 가수왕 5번이나 하면서 진동했죠. 특히 꼭 어쩌면 이렇게 일요일만 더 바쁩니까? 가는 데마다 다 돈밭이에요. 그걸 돈 주다가 말하자면 배락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고 주님께 이제 눈 밖에 나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참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더 큰 것인지 모르겠어요. 네. 참 깨닫는 것이 은혜죠, 사실. 왜냐하면 이 가난하게, 저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은혜 맛보다도 이 돈 맛이 달콤해서 돈 따라 그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교회가 멀어지고 이렇게 참 돈벼락이 아니라 지금 재앙벼락을 맞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제2의 쨍하고 있던 날이 다시 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왜냐하면 이제 뭐 고인이 된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잃은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지금 거의 노총각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제2의 인생 쨍하고 있던 날에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정말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맹세를 하죠. 말하자면 회개를 하고 좋은 일에 앞장서고 11조 안 떼어먹고 교회에다가 모든 주님께 오늘 등록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회개하는 심정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용서하소서. 아주 2부 예배 때도 참 눈물을 자아냈는데 오늘 믿음으로 이 귀한 찬송을 은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시다. 사실은 이 용서하소서를 이번 주에 불러보라고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한 2-3일 전에 제가 이 악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설 같은 남진 선배가 있지만 이틀 만에 어떻게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답니까? 내가 콩나물 대가리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목사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틀 만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 뭘 달라고만 했어요. 주님, 나 정말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어디가 아픈데 뭘 좀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송대관, 너는 뭘 드렸는데 주님께? 별로 드린 것도 없습니다. 달라고만 했지. 저는 이제 만약에 저에게 어떤 큰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제가 가질 수 있다면 이걸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바치고 우리 새 에덴 교회에 바치고 다 드리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예수님과 동상동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과 동상동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고 예수님과 동상동목을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시고 현재의 복과 미래의 영원한 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작은 고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요것만 요게 내 뜻입니다. 요게 내 소원입니다. 내 끝 가지고 자꾸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그거 이루려고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예수님과 동몽이 아니라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하고 통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네가 원하는 것이구나, 네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네, 내가 마음껏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마. 그런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을 깊이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지, 동상이몽이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꿈이 주님 꿈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되어야 되고,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되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 다음이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조용히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